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자가 바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하기 있는 그냥 위인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덕담으로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절하게 방문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얼마만큼 그가 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쓸 때 한 번도 이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지만 이 로마라는 이곳은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 세계 선교, 이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제국,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세계 선교에 있어서 큰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빚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에는 빚졌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에 보면 어떤 의무를 나타냅니다. 내 안에 있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빚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갖고 계신 직업, 갖고 계신 그 영역에서 분명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두 분이 떠올랐어요.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에 빛을 져서 정말 갖고 싶은 정말 그것을 의무를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평범하신 두 분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분은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파시는 분이셨거든요. 꽤 오래전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셨는데 인간극장인가 어디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KBS 프로그램에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김밥을 파시더라고요. 직장인들 이제 상대로 이제 길거리 다니시고 막 급하게 이제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공영방송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인은 이제 김밥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거 할 동안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뭐 하냐면 아침에 프린트를 합니다. 그 무슨 프린트를 하냐면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다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요 다 잘라요. 잘라서 그 김밥에 이제 은박지로 말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이제 김밥을 팔잖아요. 파는데 이제 이제 김밥을 열면 먹을 때 이제 밑에 깔려 있죠. 그 종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보게 되는 그거를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아, 참 그렇게 살았구나 그분이.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스타킹이라는 예전에 그 S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셨던 분인데 안마사예요. 안마사. 근데 우리나라에 또 최고로 가는 안마사이신가 봐요. 그래갖고 뭐 내노라는 운동선수들이 다 받아요. 그분한테. 그리고 뭐 연예인들 또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있죠. 고위공직자 그분들도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스타킹에서 이제 강호동 씨가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마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 그 안마를 통해서 본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안마할 때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분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동일하게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7절까지 보면요. 인사말이었어요.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쓴 그 서신에서 인사말 부분입니다. 그 인사말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꼭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말이 조금 길어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인사말이 약간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인사말부터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쓰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열망을 1절부터 7절까지를 그가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쓰고 싶었는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로마를 가고 싶었던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는요, 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감사 표현은 바울이 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많은 서신에서 이 감사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 바울이 쓴 많은 서신 가운데 이 감사 표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 다음에 감사 표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사말, 그 다음에 감사 표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바울처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많은 서신에서, 오늘 로마에서도 그 감사했던 것처럼 바로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항상 감사로 표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글의 내용 또 형식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저자에 따라서, 왜냐하면 형식이 다 다르고요, 또 문체가 다 다르고 또 쓰는 어휘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성경 같은 경우도 단어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가 썼는가, 이 저자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막 받아서 쓰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배경, 학식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이제 대단해 보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준비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글로 막 1시간, 2시간짜리 설교를 막 쓰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막 묵상하면 막 영감을 막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하신 줄 알았어요. 뭐 책 이런 것도 안 보고 말씀 딱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걸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작곡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책을 쓰게 하실 때도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막 쓰게 하시는, 막 몇백 페이지 되는 분량을 쓰게 하시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또는 외국어가 막 터지고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외국어가 막 자기가 몰랐던 그런 외국어가 막 터지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쓰게 하세요. 오늘 이 바울 서신, 감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감사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게 감사 단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사말 다음에 있는 이 감사, 이것을 감사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이 좋은 교회, 그리고 항상 좋은 교회,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교회에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많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교회에 쓸 때에도 그는 감사 단락을 집어넣었어요. 감사한다고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사할 조건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가 감사한 이유가 여기 오늘 나와요. 그가 왜 감사했는가? 바울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에는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 때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아마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바울이 로마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조국이 생각났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뜨겁지 않으세요, 마음이? 조국 대한민국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민족이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던 나라잖아요. 그냥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리고 외세 침입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냥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굉장한 기독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많은 부작용 얘기하지만 어쨌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이 이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이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미국, 영국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겠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또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또 감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마음에 이런 소망이 또 믿음이
또 다시 한번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빛교회가 캄보디아에 선교단을 파송했는데 땅도 사고 이제 건물을 짓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또 캄보디아 우리 현지인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하는 그날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 믿음을 이끌어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이 또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으로 많은 간증 또 많은 그런 믿음의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또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이 방문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제가 말씀드려요. 얼마나 방문하고 싶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정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막혔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로마 그 열정과 또 열망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계속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런 좋은 길을 얻고 싶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계속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말 원했지만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 놀러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열리지 않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의 제목 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의 때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고린도서 10장 23절에 그 바울이 쓴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가하다는 말은 허락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는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숙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보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많이 내다본다고 하지만 작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인생, 더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지금 40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좁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 그것은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셨던 것들이 가장 좋은 시기와 때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정 경기인가요? 이게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뒤로. 그렇죠? 그래서 조정 경기 보면 막 뒤로 이렇게 스타트하면 막 뒤로 가요. 그런 거 같다라고 얘기하는, 뒤로 가는 거 같다라는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왜냐하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지나면 보여요. 여기 뭐가 있었구나. 여기에 뭐가 있었구나. 지나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역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기도해요. 하지만 지나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가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요,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 27장에 보면. 그래서 그가 그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느껴요. 호의를 받아요. 그래서 호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을 받거든요. 그 죄수에게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거기에 로마 군인 한 명만 지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사도행전 27장은 28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강론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 사람이 찾아오고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자녀의 기도,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성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그가 계속 로마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를 쓰게 돼요. 가고 싶었지만 자꾸 막히니까 빨리 먼저 서신을 먼저 보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그가 쓰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가지 못하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지금 2017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기준을 삼을 때 정말 교과서와 같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이것을 얘기할 때 로마서를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제가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던 것처럼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뜻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복음의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생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것을 신뢰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신앙인,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가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것, 이것을 나누어 주시고 싶다, 그래서 방문하고 싶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진리, 또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 신령한 것을 전하기를 원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가 하고 싶었다,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인정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 또한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체험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만나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만나 주시고, 눈이 멀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벗겨지기도 하고, 또한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천국에 갔던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갔던 3층천 천국에 갔던 얘기를 그가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체험들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바울이 그 영적인 체험만 막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맨날 다니면서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만났던 얘기만, 또 영적인 뭐 어떤 그런 뭐 미국의 스포내추럴이라고 그러죠. 그 초자연적인 얘기만 맨날 썼다면 복음이 과연 올바르게 건강하게 전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영적인 것이 있지만 바울은 중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이 신령한 것을 얘기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이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안위라는 것은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서로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에서도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을 그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에 무지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이 신령한 것은요, 다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령한 것, 그 영적인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잘못된 대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요, 제가 결혼식 하는 날, 제가 5월 21일 날 결혼했는데 교회에서 했어요. 결혼식을.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직장 동료들이 이제 촉청 됐을 거 아니에요. 하객으로 왔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하객분이랑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 중 한 명이 저를 불러요. 바쁜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식장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왔대요, 여기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교회 들어가기 싫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용기를 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면은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미안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했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직원이 6월 달에 결혼이었거든요. 제가 5월이고 그 직원이 6월 달에, 그 다음 달에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였는데, 날짜를 잡으면 식장을 가면 안 된대요. 남의 식장을.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진짜. 자기가 날짜가 딱 잡히면은 다른 결혼식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의 결혼식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거야. 불이익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 직원이요, 특심했어요. 그게 이 영적인 그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진짜 매어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탄다는 게 저는 솔직히 뭔지 알아요. 가지 말라면 안 가고요. 하여튼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뭐 떼담은 부적 갖고 다니고, 하여튼 되게 젊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그거를 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외할머니가 굉장히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진짜 육교 건너가지 마라 그러면 육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특심했던 사람. 자기 복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왔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신령한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신령한 사람은요, 결혼식 가서 축복해주고, 그렇죠? 남의 사업하는 일에 가서 같은 성도의 사업장,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의 사업장 가서 축복해주는 거예요. 잘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을 살아가는 신령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무당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돼지 업구도 타더라고요. 돼지까지 업고 막 작두를 타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것이 과연 신령한 것인가? 거기에 보면 영적인 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건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으로 작두를 탑니다. 그것은 분명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거룩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원하세요. 영적인 것,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원하세요. 잘난 척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그 신령한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세요.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히 서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어요.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머물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이 사람빛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